여러분, 되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신성시 여기냐면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영역, 뭔가 신비로운 영역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영성이 있다, 자, 영적 깊이가 강하다, 또는 영적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렇게 놀랐을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 3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을 고치신 그 사역 가운데에서 오늘 사순절 3번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대부분의 말씀을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집약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쭉 한번 스치고 지나가야 무리들이 놀랐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면서, 자, 우리가 어디로 신방을 가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갑시다. 오늘 저는 태어날 거고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 팔복에 관한 부분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팔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팔복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왜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가? 그동안 무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내면적인 요인보다 외적 요인에 대해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외식적인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대부분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겉으로 보이는 거요.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마,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영역만을 계속 다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기록된 팔복은 내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고 유턴된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제가 속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슴을 하니까 여기에 생각이 저장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저장돼요? 뇌에. 이 뇌의 기능에 저장이 되니까 제가 손을 여기다 이렇게 해도 습관적으로 자꾸 손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제가 습관 때문에 손이 이리 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적인 요인을 갈아엎지 않으면 삶이 변화 안 돼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에서? 뇌에서, 지식에서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의 역사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대부분 내 속사람을 갈아엎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하다, 의롭다 인정해주면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사는 거야, 이런 정도의 가르침만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속사람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긍휼히 여기는 상태, 애통하는 상태,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태, 이러한 8가지의 그런 상태를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면에 대한 부분을 다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주 재밌는 영역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얘들아, 천국은 가면은 뭐 12진주문이 있고 너희들의 집이 지어졌는데 몇 층짜리가 지어져 있고 막 이런 또 신비로운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라는 거예요. 아, 난 저 사람을 만나면 맛있어. 맛있어. 그 맛이 뭐예요? 행복한 맛. 기쁘고 즐거운 맛.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맛있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전진하는 맛이 있어. 이래야 하는데 저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어? 맨날 후퇴하는 맛이야. 그리고 매일 우울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해. 잘 될 것 같지 않아. 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맛이 있는 삶, 맛을 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늘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의 종은 늘 성도를 품어야 하고 늘 회복시켜야 하는 그러한 위치로 여러분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성도를 잘 가르쳐서 이들이 맛을 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맛을 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변해?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가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가보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해? 물론 그 사람의 이 신앙과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건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뭐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나 그래 교회 안 나가. 그분은 비본질에 있다가 영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만 또 잘못됐다 말하면 우리는 발전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천사인 줄 알고 왔더니 왜 그들이 실망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모여봐. 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너희를 녹여라. 그 뜻이에요. 녹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이 들을 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까? 좀 신비로운 영역에 대해서 오늘도 환상과 이상과 꿈과 뭔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근사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무리가 놀랬던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삶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사역을 잘 못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 목사님, 뭔가 좀 빛이 될 만해야 빛이 되는 거지. 내 인생 살이가 지금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죽여가면서 빛을 발하셨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의 나이가
평균 49세 정도 되면 갱년기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그때부터 몸이 파괴되고 망가지기 시작해서 근육통, 관절통, 불면증, 땀 흘림, 열이 나고 이런 굉장히 심한 증상들이 오는데 개인차가 좀 있어요. 저는 한 8, 9년 동안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도요, 뼈 마디마디가 그렇게 쑤시고 아파요. 근데 자신의 그 갱년기의 상태 때문에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애들을 때리는 엄마, 발로 차는 엄마, 매일 화내는 엄마, 또 짜증내는 아내, 그 갱년기 과정을 거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사계절 동안 사계절 선풍기를 틀어놓고 제가 설교를 계속 했다고요. 그 정도로 땀이 많이 나고 열이 오르고 정말 힘들었는데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근육통이 오고 이렇게 서 있다가 계단을 내려가면 무릎이 막 굳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려갈 때도 되게 힘들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제 몸에 힘겨운 갱년기 상태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힘들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내 아픔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어둡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엄마가 지금 되게 힘들어. 굉장히. 엄마하고 엄마 지금 잠깐 땀이 지금 온몸에 땀이 그냥 막 흐르고 있어. 조금 잠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좀 띄워놓긴 하지만 그때 몸 상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빛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분에 의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에 의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빛된 삶은 내 자신 스스로가 빛이 되도록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사는 거예요. 희생이죠, 희생.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은 희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야?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에 두어서 덮어두지 않아. 등경 위에 두잖아.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 알지? 빛은 비춰야 되는 거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에 막 놀라야 될 이야기입니까? 근데 왜 이 무리들은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못 들어보던 이야기라서. 응?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다 알아 우리. 근데 왜 그런 말이 아닌 너희들 자신 안에 있는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마 인천 광민교회에 오셔서 제 설교가 그렇게 놀라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주양 목사님은 자꾸 창세기 1장 28절 이야기하면서 위임의 복은 선택이다. 오늘 하루의 행복과 불행, 전진과 후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린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충돌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건데?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삶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렇게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 산 사람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 다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하니까 선지자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다르긴 해. 다르긴 한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이들이 들으면서 그럼 구약 필요 없다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너희들 율법 속에서 오실 메시아 쳐다봤지? 자세히 보였어? 확연히 보였어? 확실히 알았어? 몰랐지? 잘 안 보였지? 그림자로 보였지? 근데 내가 실체다.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온 자다.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완전하게, 그러면 구약에 선포된 말씀은 불완전, 이 말씀이 확연히 드러나서 성취가 돼야 완전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온 자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얘들아 이리 와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누군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거 너희 들었지?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즉 그동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다루지 않은 심리적인 요인, 인격적인 요인을 예수님은 계속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내면적인 요인. 응? 지금 너희들이 뭐 살인 안 했으니까 마음 편히 난 의로운 삶을 살았어? No,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 내면 안에서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것들 있지? 그거나 다 같은 거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외부에서 나타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 바꿔. 속사람 바꾸면 겉사람 변화되게 돼 있어. 근데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고 겉으로 잘하는 건 하는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외식주의자들이 된 거 아니에요. 겉으로 잘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속이 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한 척 하는 거죠. 구약에 왔던 말씀과 그들의 삶은 거의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잘해. 에? 겉으로 볼 때 착한 척 하지 말고 착한 마음을 소유해. 응? 너희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엄청 위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 안에서 긍휼한 마음 소유해야 해. 이거 신비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요. 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적용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이것이 목회자들이 들을 때에, 예? 율법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 친구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찔려. 주양 목사가 설교를 하는 설교를 들으면 심장이 움찔움찔하게 찔린대. 뭐 제가 찔리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다루는 것 같은 이 다rum을 다루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삶을 다뤄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런 것도 가르치셨네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6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냥 어디를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때각게 기분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게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좀 감정의 동물이에요. 막 지금 막 죽고 못 살게 좋아. 뒤로 휙 돌아서면서 마음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이 친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더 좋은 친구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 영원히 가자. 우리 둘이 편지 주고받은 걸 저 학교 저쪽 한쪽에 구석에 묻어놨다가 30년 후에 뭐 파서 보자. 별 얘기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하얘져 버리는 상황.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맹세하면 너희들 실수한다. 맹세하면. 장담하면 실수해. 베드로가 호언 장담했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부인을 하다니요. 나 죽을지라도 난 절대 부인 안 합니다. 그 말 안 했으면 통곡 별로 안 했을 거야. 왜? 내가 장담 안 했으니까 에이, 난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호언 장담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서서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얘들아, 인생 살다 보면 장담하고 싶을 때 온다. 에? 모여, 다 모여. 야, 동창들 다 모이라고 그래. 내가 쏠게. 집에 가서 당장 어떻게 생각해요? 시작. 미쳤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아니,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돈도 없는데 기분만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야? 대답할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침묵하고 계시네. 내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 때 맹세하면 자칫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내뱉지 말고 쉽게 맹세하지 마라. 위로나 땅으로나 어디로나 성읍으로나 어디 여기저기 할 것 없어. 그냥 맹세하지 마. 에?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응? 진짜 평범한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그냥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시집 가면 이런 문제 올 수 있어. 그냥 이야기야. 평범한 이야기.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정말 너무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바보야? 예? 그 다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도 줘버려. 그리고 오리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심리도 가져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본가? 계산이 안 되는 건가? 그럼 매일 손해보고 살으라는 건가?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은 선에서 끝나야 그게 내 인생의 평안이다.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처세술은 인생을 살 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다 소유하고 싶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도 상담 와서 이런 괴로움을 말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럼 대부분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난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전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뭔가 희생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 기도해도. 말씀 붙들고 살아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손해보는 듯하게 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순진해. 내가 손해보는 거 몰라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게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 알잖아.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구나. 응? 다 아는데 그냥 넘어가. 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정한 삶이 와요. 내가 다른 사람 거 좀 더 가져가려고 하고 좀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면 싸움과 다툼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침묵하고 가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할 때 그냥 이겨내고 침묵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가다 보면 참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중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악한 사람이 반드시 거꾸러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편에서 일하시는 거. 네가 손해보는 거 내가 안다? 네가 지금 계산할 줄 알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거 내가 안다? 다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보가 아닌데 바보스러운 듯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근데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오른편 뺨을 쳤는데 내가 왼편까지 돌려대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뺨을 같이 쳤어. 그럼 이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두 대가 오겠죠? 에? 두 대가 오겠지, 두 대.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적용 안 하고 살면 내 쪽에서 어떻게 할까 또? 네 대가 나가겠죠? 이 싸움은 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 악을 만들어내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면서 불행이 오니까 악한 사람과 절대 엮이지 말아라. 제가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어우러져 사는 것과 엮이는 건 다른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주양 목사님도 이런 쪽에 은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을 굉장히 제가 아주 그냥 이 섬세하게 다뤄주잖아요.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해도 그래요. 엄마, 학교에 갔는데 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 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해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그냥 엮이지 말고 어우러져 살아라. 지금 2학년 시절 지나가고 3학년 지나가고 고등학교 지나면 대학교 오고 사람은 바뀌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폐해져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후퇴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살이의 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 센 걸 또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헐, 이건 어려워. 이건 너무 어려워.
진짜 원수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삶을 무너뜨렸어. 내 자녀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나의 경제적인 영역을 무너뜨리고 손실을 입혔어. 근데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해줘라. 예수님, 저 못해요. 그거 못해. 못해. 우리는 지금 이런 존재라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언제 오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실 때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먼저 준비시키고 무장이 된 다음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도 있다. 너는 벨도 없니? 넌 생각도 없어? 너한테 어떤 상처를 입혔는데 너에게 어떻게 그 사람이 했는데 네가 그렇게 품고 기도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신비로운 말씀인가요? 아니죠. 부모가 자녀 데리고 그냥 인생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 알았지? 악한 자 대적하지 마. 야, 이거 진짜 예수님이 하시면 신비롭진 않은데 사실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만 하면 좋은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는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제가 어떤 때 제가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퍼주기를 좋아해요. 너무 퍼주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성향이 그래. 아버지가 저 뒷동산에 있는 모정에서 거지가 있으면 다 데려다가 밥 해오라고 해서 먹이고, 길에 지나가는 거린이 있으면 다 데려다가 먹이고, 아침에 뭐 보름날 찰밥을 찌거나 뭐 떡을 해놓으면 학교 갔다 오면 하나도 없어. 동네 아줌마들 불러다 오면 다 먹였어. 근데 이게 무식 중에 보고 닮은 건지, 이게 피가 있어서 닮는 건지, 냉장고가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헐렁헐렁해야.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자꾸 나눠주고 이 비워놔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 맨날 새 것 먹는 거야. 나눠주고 헐렁헐렁해서 채워주면 또 새 것 먹고 나눠주고 이러는 건데요. 냉장고 가득 채워놓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매일 뭐 먹어? 1년씩 된 거, 냉동실에 있는 거, 오래된 거 매일 정리해서 먹는다고 6개월 된 거, 8개월 된 거, 1년 된 거 그것만 먹고 앉아있어. 매일 잔뜩 갖다 넣어놓고. 이 원리예요. 원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제하는 거 좋아하게 여기고 하라는 거예요. 막 퍼주고 나눠주고 해라. 그 대신 어떻게? 은밀하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정 신방할 때 개척 초기에 진짜 어려운 가정 가면 이불 밑에 돈 넣어놓고 오고 쌀 사가지고 들고 가고 애들 기저귀 사다 분유 사다 엄청 들고 다녔어. 사례나 제대로 받았나? 개척 시기예요. 사례도 제대로 못 받았어. 근데 그렇게 퍼주고 싶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누구 관심 있게 받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모르니까. 주중에 목사님이 그들에게 어떤 섬김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쵸? 응? 근데 그런 섬김을 할 때 그때 아무도 몰라. 성도들도 몰라요. 그냥 몰라. 근데 알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내 주머니를 마르게 하지 않으신다. 이 원리 알면 성경 말씀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질 것이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무지 주머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신비로운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해라. 그 대신 어떻게? 은밀하게 해.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러면 네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제를 했는데 기대하지 말고 해. 그냥 해. 왜?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도울 때 저 사람에게 되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 때는 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채워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살아본 사람만 알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아는 사람만 그 구제의 즐거움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이야기도 아닌데 왜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왜? 그동안 서기관들은 이야기한 거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겉으로 볼 때는 의로운 척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신들 안에 내면이 그렇게 더럽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그 가르침만 받아온 이들이 예수님의 아주 실질적인 삶에 대해 다루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놀랍다. 주양 목사님 설교가 놀랍지 않아요? 침묵은 금이다. 에? 어떻게 삶을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가 막 감탄 안 돼요? 어제 우리 전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부모가 다 자녀에게 말해줄 수 없는 영역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 청년들 아멘? 할렐루야. 잘 배우세요. 그거는 주양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도 은사.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역 현장에서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 같은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 안으로 들어가서도 여러분의 이 가르침의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중언부언하지 마.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야.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돼. 그 대신 딱 좋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기도문 1000번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 주기도문을 뭐 주문 외우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위태한 기도 생활은 멈추십시오. 주기도문 1000번 외우는 건 묵주 들고 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금식 이야기도 가르쳤네. 금식. 네? 금식. 저는 금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여러분에게 선포도 잘 안 합니다. 저도 금식 잘 안 해요. 그럼 뭐냐? 대부분 금식 기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문제 해결을 위한 3일 금식. 뭐 요나 3일 금식. 뭐 무슨 홍해 작정 금식. 다니엘 금식. 뭐 40일 금식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주의냐? 문제 만들지 말고 금식하지 말자. 네? 매일 문제 만들어 놓고 굶어. 그리고 뗐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저 밥 안 먹을래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뗐으면 어쩔 수 없이 밥 먹게 하려고 들어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쟤는 문제도 안 만들어내고 잘 먹어, 삼시세끼를. 금식도 안 해. 근데 잘 보세요. 해결 받으려고 문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떼쓰고 밥 안 먹는 놈은 평생 그 방법을 쓴다. 왜? 말씀드릴 때 고민해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떼써야 될 문제를 안 만들면 되잖아. 정말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전 금식하며 기도할 거 별로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난 이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는 자라서 제가 잘 알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문제 안 만들고 사는 법을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별로 문제 가지고 금식할 일이 제 인생에 별로 없었어요. 성도들이 저에게 오면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되고 문제 안 생기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 기도 많이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일 울고 기도해. 왜 그래? 오늘도 이 문제 저 문제,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매일 문제 때문에. 그가 결국 뭐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막 기도한 게.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문제 해결의 위치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수준 있는 기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별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문제 안 만들고 살면 금식할 일도 별로 없다. 그래서 진짜 금식은 언제 하느냐? 대속죄일.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 위해.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안 괴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사순절 기간에 나 괴롭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알겠네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난 손 들은 게 나 혼자밖에 없네? 예? 전 괴로워 죽겠어요, 아주.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싫어. 예? 내가 싫어. 나는 왜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 내 안에 있는 독성, 악성, 이 부패성은 언제 해결이 될 것인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나깨 나 오직 예수, 자나깨 나 오직 예수. 예수님 안 붙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 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요, 괴롭고 감사한 절기다. 나를 보면 괴롭고 예수님 보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조금 설교가 길지만 제가 마무리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냐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교회 안에서 많이 적용했냐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거는 구하는 기도예요. 1단계 기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구했느냐? 그러면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방법을 찾을 때도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 형제 중에 너희에게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찾아가서 풀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요 오늘요 묶여있는 문제 풀려고 지금 출발하고 갑니다. 이게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게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누가 걸어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가서 화해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갔는데도 안 풀려. 그쪽에서 회개를 안 하고 깨닫질 않고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증인 두세 사람을 참여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아버지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실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에 이력서를 제출하러 발품을 파는 거,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열심히 가서 적용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상에 가르쳐 주셨는데 무리들이 뭐라냐면 듣고 놀라니라.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시장 어귀에서 회당 문 앞에서 그냥 경문을 차고 기도를 폼나게 했다 이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말고 그냥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방법 찾아. 방법 찾았으면 적용해. 세상에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맨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알았지?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넓은 길은 너무 좋으니까 찾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희생하는 길, 나를 죽이는 길, 내가 없는 길,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길, 할렐루야. 그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고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자 끝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가르치심에 대한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진짜 참 진리 안에 서 있는가를 뭘로 보느냐? 열매로 보는 거야. 열매로.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봐봐. 그걸로 보는 거야. 나 신앙 좋다고 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성경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되는 거야. 삶이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않을까요? 형통하죠. 형통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고 살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놀랍습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신비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유대인들이 다뤄주지 않았던 영역을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들이 놀랐다. 주양 목사의 풀이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섬세하게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섬세한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잘 적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복된 삶이 미래에 주어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삶에 적용하면서 멋진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